요즘 이 시대를 탈진실 시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옥스포드 사전에도 나와 있는 건데 요즘 어떤 시대인가 하면 눈으로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안 믿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귀여웠습니다. 그거 봐, 안 믿으신다니까요. 이게 사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저기 영화실에 있는 애들보다 제가 훨씬 귀여웠어요. 요즘 이 시대가 늘 의심이 좀 많은 시대인데 이게 그 세상적인 학문으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을 믿을까 아니면 의심할까를 생각한답니다. 그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 품에 안기면 편안해하죠. 할머니 품으로 넘겨도 편안해합니다. 근데 제가 가면 웁니다. 그 왜 우느냐? 엄마 아빠는 믿는데 여기 지금 안겨 있는 저 아이씨는 누구야? 하면서 못 믿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의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늘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이 의심과 믿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왜 어려움을 주시죠? 왜 아직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듣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실 거야 라는 믿음 사이에 이 싸움이 늘 벌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의심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못 보니까 직접 못 보고 못 만져보니까 나는 못 믿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도마의 의심이 우리의 의심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하는가? 우리 본문 2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장의 하나로서 그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못 봤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느냐?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지금 우리 모두 다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보통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우 내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손바닥에 넣어보고 그 창 찔린 자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이 헬라어 이 쓰여진 언어로 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바로 이 도마가 가진 의심인데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도마는 이의 인생을 보면 늘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음에도 의심과 불평이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알고 갑니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우리 이제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살리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다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유대 지역에 있다가 우리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거기를 또 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자고 내가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지금 에스더가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우리 죽으러 가자는데 거기 가자 하고 비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3년 살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며 3년 살았던 제자가 스승의 말을 비꼽니다.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게 감히 할 말입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신앙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이 의심은 불평과 같이 나옵니다. 한 세트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늘 불평이라는 게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 아직 안 도와주십니까? 안 붙잡아 주십니까? 왜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다라는 것은 이 도마처럼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라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었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건 책망도 아니지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문책받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 집은 무너졌고 지금 성전 포로로 끌려갔다 왔더니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변화되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지금 이 의심과 이 비꼬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말라기는 4장까지 있어요. 근데 4장 중에 7번이나 하나님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성품은, 죄의 성품은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공격할 때 썼던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정녕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써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과 의심이 정반대에 있다는 게 바로 여기 있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해요.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나 지금 하나님 사랑받지 못한다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의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의심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증거가 있으면 돼요. 증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귀여웠다는 사진을 지금 준비했으면 증거가 되는데, 그럼 딱 알 텐데, 그죠? 그거 딱 보면은 의심이 안 될 텐데, 그죠? 그런 것처럼 증거가 필요해, 증거가. 근데 이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 비즈니스를 했었잖아요. 손에 보면 이렇게 화상 자국도 있고 칼 자국도 있고 크고 작은 흉이 좀 많아요. 근데 제 손은요,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는 분들의 손에 비하면 왕자님 손이에요. 다른 분 일하는 거 보면 손이 얼마나 이 흉이 많고 거친지. 왜요? 일을 했으니까 그 힘든 일에 대한 그 흔적이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이 신약 성경,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 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단어는 일반적인 상처 흔적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하면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노예가 누구 집 노예인지에 대한 소유를 말할 때 뭘 찍어놔요. 그걸 스티그마타라 불러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흔적, 그 소유,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예수님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도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보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리의 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름답게 바뀝니다. 우리 막 주름 있는 것들도 딱 부활하는 순간 주름이 다 펴져요. 몸에 있던 상처도 싹 다 없어져요. 천국엔 피부과가 필요 없어요. 다른 의사도 필요 없지만 피부과는 더더욱 필요 없어요. 왜요? 다 바뀌니까.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못자국이 남아 있어요. 옆구리의 창이 찔리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사라지기로 되어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자국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티그마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인가 하면 바로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고 여태까지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 한 번도 안 받아본 적 없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크고 작은 응답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의심이 자꾸 들면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그 기쁨과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나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이 나서 이전에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게 안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약에 마귀의 자녀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자녀의 응답을 응답하실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 마귀의 자녀가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예전에 명성훈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성정학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 학회가 있어서 모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안에 비행기 안에서 한 외국 분이 타셨는데 이분이 비행기 딱 탑승하자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는 사탄교를 다닌대요. 지금 어디 목회자들이 지금 내가 가는 도시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는데 그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목사님이 가는 그 학회예요. 그 모임이에요. 그거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타, 흔적이에요. 흔적. 두 번째로 여기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성도님들의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예배 시간에 응답받았다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회복이 좀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실제로 보면 많이 얼굴들이 밝아지셨고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것들이 이 자리로 오게 된 게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스티그마타가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흔적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절대 부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흔적이 존재해요. 이 흔적을 믿고 살면 의심이 들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요. 오늘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지금 여기 27절을 보면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나는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고 내가 그 옆구리에 넣어보겠다. 그 도마가 했던 단어 그대로 썼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말 했었지? 내가 없었지만 너 그런 말 했었지? 내가 그대로 말해줄게. 한번 넣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봤을까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넣습니다. 넣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손의 못자국 보입니다. 그 옆구리 그것만 아니어도 옷을 입으셨다 할지라도 창이 자국이 느껴질 겁니다.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왜 안 넣었느냐?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손에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한 제자의 고백 알고 있지요.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도 위대해요. 근데요, 이 고백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했다라는 걸 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한 2년쯤 전인가요?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영주권 인터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해왔을 때 이 인터뷰를 하는 장소가 유학이에요, 유학. 근데 유학이라는 장소는 이 영주권 인터뷰하는데 아주 악명 높은 장소예요. 아주 힘들게 하기로. 근데 이 청년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좋은 심사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죠? 두 번째로, 난처한 질문 안 받게 해주세요. 대답 좀 어려우면 힘들잖아요. 세 번째로, 내가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려고 왔나 생각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그날 바로 영주권 결과 알게 해주세요. 성격이 좀 급해요. 5번째로, 그 영주권 인터뷰 끝나고 복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심사관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주소, 이름, 생년월일, 소셜 넘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그 뒤에 한 명이 더 있더래요. 원래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뒤에 한 명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같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청년한테 영주권 이제 승인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이분이 인턴이에요, 인턴. 원래는 그 영주권 승인을 당일날 말하는 경우가 저는 그 친구 외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며칠 있다 결과 간다 그러지. 절대로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4가지를 다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 청년이 나와서 사람들이 쫙 서 있는 앞에서 복도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응답받은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무슨 고백을 했냐? 제 마음에 아주 오래 남는 대화였습니다. 자기는 사람들한테 영주권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고백을, 이 청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아니죠.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보면, 왜 하필 유학이야? 왜 이걸 또 인터뷰하자 그래?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해? 그냥 주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게 중요하죠.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현재를 이겨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도마가 나중에는 그때는 한국이 아니죠. 신라입니다. 신라. 한국의 신라에 가서 경주 쪽에 그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도마는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전에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여전히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그에게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를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는 스티그마타,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흔적.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못자국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흔적.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